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용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기를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미국의 18세기 중반에 이제 미국의 예일대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데이빗 브레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 5년 정도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인디언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전에 미국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인디언들에게 사역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29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일기를 썼는데요. 그의 삶과 그의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경건의 모습과 그의 설교와 그의 삶을 사람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지인들이 그가 이제 아프고 투병할 때 이제 그의 일기를 책으로 출간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계속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권은 책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그의 삶은 그 인디안들을 향한 가난과 청빈과 또 겸손과 섬김의 삶이었죠.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그 일기를 책으로 출간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다시피 미국의 18세기에 청교도 이제 신앙 부흥을 이끈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흥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일기에 쓴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일기에 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상의 위로에 관한 내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다. 내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옥수수와 멀건 죽이다. 잠은 건초더미에서 잔다. 사역은 매우 어렵고 나를 위로해줄 성공의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인디안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고 네덜란드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에 산다. 네덜란드인들은 인디언들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한다. 그들은 가엾은 인디언의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은 내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미워한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다. 그의 청빈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인디안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도 물론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의 일기에서 그가 늘 썼던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신앙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짧지만 그렇게 선교적으로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감명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소개했냐면요. 오늘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좀 한번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어제 이제 바울은 로마서 1장 초반부에 인사말로 자신이 이 편지를 썼으며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을 보기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과 정말 라포를 형성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들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로마 지역에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그도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한 바울의 영적인 그러한 은사, 아마 가르침이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싶어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구절절히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에게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것이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서도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평생 그 짧은 29살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건초댐에서 자는 것도 아니었고 옥수수 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 15절에 보면은 정말 이방 사람들 가운데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몇 번이나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바울이 이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됐는지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그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목양하고 선교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런 그 바쁜 여정 속에서 로마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던, 그렇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갈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가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정말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심정, 그의 마음의 동기, 그의 마음의 태도를 오늘 우리는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러한 왜 바울이 이렇게 정말 수차례 그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가? 왜 그는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지 미개한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이 정말 너무너무나 그에게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그는 죄인이었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기는 죄악 가운데서 정말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임을 그는 절실하게 느꼈고 깨달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귀중한 물건을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줬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준 그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의무감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 그가 얼마나 그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건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중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전해주는데 정말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가?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아는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0년 전, 150년 전에 정말 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던 조선이라는 그 작은 나라. 요즘으로 치면은 정말 인터넷에서도 잘 나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에 정말 그 20대, 30대 초반에 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수많은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몇 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풍토병 때문에 조선의 물이 더러웠기 때문에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이런 질병으로 죽었던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복음은 그들에게 귀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그 선교사님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14절, 15절 말씀에서 복음은
두 대상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로 복음의 열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강렬하게 원했습니다. 아울러서 복음은 믿는 자들, 즉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믿음이 격려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또한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정말 자랑스러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복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밌는 비유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복음은 마치 후추 이 열매 같다. 여러분 후추 아세요? 후추는 가루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후추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추 알갱이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조그매 보이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알갱이지만 우리가 그 후추 알갱이를 씹을 때, 그죠? 후추 알갱이를 씹고 우리 입에 넣을 때 그 후추가 우리 입 속에서 막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는 맵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과 같다. 마치 복음은 굉장히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은 복음의 메시지는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는 철학을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 논리로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는 마틴 루터는 이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다가가려고 계속 마틴 루터는 노력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로마서 이 1장 17절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의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 작지만 그 강렬한 깨달음이 이 교회, 중세교회를 종교개혁으로 이끄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깨달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빚 문서에 이제 빚을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과의 정산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빚 문서를 이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해야 되겠다. 과거에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구원은 이미 과거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원의 부분적인 모습만을 아는 것이죠. 구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 문서를 이제 탕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전쟁에서 끝나고 이제 돌아온 이제 장병에게 우리의 목에다가 이제 명예 훈장을 매달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떳떳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용감한 시민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목에 걸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떳떳하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예와 우리에게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의로운 자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항상 우리는 명예롭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목에다가 그 메달을 걸어주신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의,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떳떳함으로 그 의로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